염려되는 교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교인.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나안 교인. 몇 해 전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뭔가? 가나안,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한 표현도 다 만들었네.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교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발길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이 등장했다. 그러더니만 몇 년 후에 그런 교인이 100만이다. 요즘에는 뭐 어떤 통계인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200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만큼 그게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우려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것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의 고민은, 또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설교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야,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교회 아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설교의 결론이 그래서 안 나와도 돼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나오세요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세요. 이 어려운 숙제를 제가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신학적인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쫙 보면 어떤 사람은요 기초석만 이제 겨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땅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붕을 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표, 우리 올해의 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3단 논법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교회를, 어머니 되신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성도를 서로 가까워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떨 때 자식들을 보면서 흐뭇합니까?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웃고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이시죠?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한마디 할 기회가 또 있다면 얘들아, 내가 가도 너희들끼리 우애 좋게 잘 지내라. 여러분, 지금 시편 133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보시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너희들 함께같이 거룩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44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모두 함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싸우지 않고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성전에 갑시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게 뭐예요? 서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뭘 모여, 뭘 자꾸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일 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함께 그리하자, 함께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초대교회처럼 함께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같이 모이는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다 교회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모여 있다고 교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군중들과 교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해 보면 교회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토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네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네 가지의 기둥, 네 가지의 신학적인 토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백의 토대. 뭘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즐기려고 놀러 가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관광 가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막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냐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름을 바꿔라.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 이전엔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토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기 왜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토대가 있어요. 교회의 두 번째 토대는 말씀의 토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토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너희에게 세세토록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뭐가 좋다는데, 뭐가 유행이라던데 거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사명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토대.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그냥 놀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와 화평과 평화와 온갖 좋은 것 다,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도 사랑과 공의와 화평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이 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학적 토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토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토대. 사랑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제발 얘들아 서로 사랑해.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네.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좋아서 죽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네 가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가? 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가? 답이 나왔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가 흔들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각자 개인이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남의 얘기하듯이 듣지 마시고, 아무개 교회, 그 교회가 참 이러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터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교회 다녀? 그러면 말하실 수 있어요? 부활이 뭐야? 말하실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육받고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야지.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0분의 1만 압니까? 1000분의 1이라도 압니까? 10,000분의 1이라도 압니까?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해. 세상의 거 몰라도 돼요. 그러면 교회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세상 것 남과 비교해서 조금 있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토대 위에 있어야 됩니까? 사명의 토대입니다. 사명의 토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해야지 하는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서 이 일을 합시다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1년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뭘까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흔들리던 사람을 붙잡아 주는 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나 때문에 달라진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변화됐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시간과 정욕과 모든 것을 애쓴다면 병든 거예요.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교회도 있어요. 썩어질 것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정치하고 직분 가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 영적으로 병든 교회예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지. 네 번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토대예요? 사랑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을 풀이해 봅시다.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랑이 또 뭡니까?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쏙 빠진다면 뭐가 남을까요? 교회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쏙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 우리 안에 싸움만 남는 거예요. 싸움만.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변하는 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나랑 좀 다른 사람 만나도 뭐 저런 게 다 있어가 아니라, 아유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참 독특하네, 특별한 은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빠지면 뭐만 남을까요? 우리 안에 자기 주장만 남아요.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주장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왜 가나안 교인이 생길까? 다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지도 사랑을 주지도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주지도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진절머리 나네, 떠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면, 또 사랑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사랑은 찢어진 마음을 싸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사랑의 토대가 무너지니까, 온갖 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이 받을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커지는 거예요. 10개를 받으면 내게 사랑이 10개죠. 그러나 내가 10개를 사랑을 나눠주면 내 안에 사랑이 10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100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4가지의 토대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 4가지의 토대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사명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설 때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얼마나 어디 있는데, 교회같이 행복한 데가 어디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이런 데가 있나? 교회만큼 안전한 곳,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의 날개 그늘,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